아멘.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예수로 사는 귀한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 우리가 천천히 영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과 어떤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과 누림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참된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일을 잘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면 그 안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도 남편의 사랑을 느낄 때 아내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랑을 느낄 때 그 부모는요, 행복할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음을 깨닫는 사람은 참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가운데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보다, 어떤 잔소리보다, 내가 어떤 것을 지적하기보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너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책임지신다, 이러한 말이 믿음의 말이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입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가정의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의 입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이크가 설정이 갑자기 잘못됐는지 좀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답답함이 느껴지지만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빈정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이게 더 낫나요? 잘 들립니까? 저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좀 답답한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만 잘 들리면 됩니다. 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만날 때 빈정대듯이 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면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면서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하는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분명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무리를 걸을 수가 없고요. 사람은요 바다를 가를 수가 없고요. 사람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불가능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시험에 들고 원망불평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떠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삶과 환경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앞이 가로막혀져 있는 벽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주님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의심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겠는데? 우리를 속이는 사기 아니야? 라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그 증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그 병거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몰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그 땅의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마른 땅을 걸으면서 벽 양 옆에 물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그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 애굽의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로 다 덮으셔서 그들을 멸망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고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요, 그들이 이 일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사흘 지났어요. 고작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사흘 지난 3일 지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모세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병사들을 다 심판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춤추면서, 오늘 말씀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춤추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세와 누이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 물이 쓰다고, 써서 먹지 못한다고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럴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 중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날 이때까지 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나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쓴물이라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또 신앙을 포기하고 정말 예배에 방해받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입하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생명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다 경험했는데,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더니, 말씀을 곰곰이 보다 보니까 모세는요,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말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여전히 모세와 하나님의 원망 불평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종노릇해서라도 살았을 텐데 너가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만들었구나. 그곳에서는 부추와 고기를 먹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들은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들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건짐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에는 좋아서요, 막 춤을 춥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억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했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공급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저는 우리 드림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덕으로 또 여러분들도 은혜와 또 평안 가운데 또 살고 있는 그러한 이유와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그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영원히 평생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잠시 잠깐 찬양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흘러 지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건진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잊을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어려움 중에도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가장 회복되어야 할 것, 우리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지식처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기도가 이 땅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봤더니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시편, 그의 시와 기도를 보면 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가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탄원합니다. 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주여, 나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탄원 가운데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왕으로 알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인생만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의 고백을 보면 대부분 고난의 시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반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사방이 막혀있고 죽게 되었을 때 그 다윗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탄식하는,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여 이 사망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이 대적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해달라고 탄원하는 그 마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 다윗의 현재 고난과 탄원 앞에서 그의 시는요, 곧 과거로 돌아가게 돼요. 처음에는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내 마음이 죽음과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탄원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 흐름이 과거로 가게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정말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과거의 삶에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탄원의 기도가 또 과거에 함께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또 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찬양과 시가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마지막 기도는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기도로 끝마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실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큰 대적 가운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 나와 붙잡고 탄식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와 함께하였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그는 찬양하면서 그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의 미래 가운데 확신과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해결되어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다윗의 입술 가운데 머물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처럼 고난과 어려움 중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리라.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더 크게 역사하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입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만 있었습니까? 오히려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그 은혜를 사는, 과거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정말 은혜는 돌에 새기고요, 원수는 물에 새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 줬던 사람들, 그 원한을, 그 원수를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흘려내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영에 새겨지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잊혀지고 흘러가고 다 정말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은혜로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면요, 절대로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 증거가 됩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 좌절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확신과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더 큰 놀라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올 한 해 살면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안 구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고, 내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귀가 놀라 자빠지는, 정말 이 믿음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고난으로, 마귀가 염려, 근심, 스트레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찬양함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사라져버리는, 멸망당하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이런 멋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누가 보더라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까지도 감당하며 고난까지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과 은혜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자 되시길,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또 한 해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축복 기도회, 또 모든 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찬양이 흘러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과 축복을 위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또 성취와 누림이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한 문장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 기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드림 교회를 통해 이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